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백 번, 아니 아마도 거의 수천 번의 설교를 이미 들으셨던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수천 번의 그 설교를 들었지만 저를 포함해서요. 그중 제가 저를 봤을 때도 그중 제가 기억나는 설교는 또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때로는 저는 제가 설교한 것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은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가 그 밥을 몇천 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몇천 번이 뭘까요? 몇만 번을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식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수천 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수만 번의 식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라고요. 그죠? 말이 되죠. 그 식사를 하나하나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기억 못하는 식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도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도요. 굳이 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신앙생활했을 때 그 말씀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제 수많은 설교를 들어갖고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가 그 뇌리에 꽂히는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이제 들었던 설교가 있는데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을 다룬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노진주 목사님이 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에 관한. 저도 이제 예전에 누가복음 시리즈 때도 이 본문을 다룬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그 노진준 목사님의 말씀이 저한테 왜 이렇게 기억에 강하게 남았었냐면 그때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폭풍은 누구에게나 불고 그 폭풍이 불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저 안에 읽어준 것처럼 겁에 질려 당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폭풍이 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폭풍은 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처럼 폭풍은 누구에게나 불 수 있고 언제나 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폭풍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기독교인이 다른 점이 있다면 폭풍이 불 때 기독교인은 붙잡을 수 있는 기둥이 있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뇌리에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폭풍이 불어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같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버전의 주제로 마가복음 버전으로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시면 한번 눌러주시면 보시듯 이제 주님은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이제 딴 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큰 폭풍이 이제 온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갈릴리 호수에는 적지 않은 이제 광풍이 생긴다고 해요. 그 이유인즉슨요. 그 갈릴리해는 이 씨 레벨이 그 해발 약 한 700피트 아래에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해발 씨 레벨이 굉장히 낮은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그 주위에는 이 해발 920피트 되는 이제 산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산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공기가 이제 호수 밑에 있는 호수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런 천둥 번개와 광풍을 이제 만든다는 것이죠. 저도 몰랐지만 이제 책을 보고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지는 이 갈릴리해에서 전문 어부였던 이 제자들은 이런 돌풍과 광풍에 꽤나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풍이 어쩌다 부는 게 아니라 갈릴리해에서는 이 광풍이 굉장히 흔했던 현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제 죽을 거라고 하면서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갈릴리 호수나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난리를 치면은 그냥 우리가 몰랐으니까 광풍을 한 번도 맞이해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버한다고 했을 텐데 전문 어부들이 광풍을 이미 경험해본 어부들이 이랬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돌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주님을 이제 깨우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문을 다시 보시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거는 주님을 깨우다기보다는 주님께 화를 내고 엄밀히 말해서 주님을 혼을 내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신경도 안 쓰고 잠을 자시냐고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보면서 조금 이제 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잠에 드셨을까요? 이게 사람이 죽을 정도로 배가 흔들리고, 그것도 이 배가 뭐 오늘날 우리가 타는 그런 크루즈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15명에서 20명 탈 수 있는 배였을 텐데, 이게 거의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고, 이제 여기 어카운트에 나온 것처럼, 마크가 했던 어카운트에 나온 것처럼 물이 차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주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을까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이제 지금 급하다 못해서 아마 자기들끼리 아마 해결을 하려고 했겠죠. 처음에는 못해 화가 났고 이제 주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였어도 이제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희 삶에도 이런 이제 폭풍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나름 산전수전 겪어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그냥 우리 삶의 마이너한 문제이고 어떤 문제는 정말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집힐 수 있는 큰 문제인지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우리 삶에 들어온 이 폭풍은 정말 우리 삶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웰비잉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이 내 삶에 차오르는 이 물들을 건져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은 마치 내 삶에 물이 차오르는 내 인생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그래도 복창이 터질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믿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주님을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요? 주님도 지금 바쁘시지. 내 인생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니시잖아. 그러고 말이에요.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지금 주님께 역정을 내고 있고, 그제야 이제 주님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제 바다는 곧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말로 몇 마디 하니까 막 세상이 뒤집힐 것 같던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장면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만 나오는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이 자연스러울까 했더니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주님이 말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는데, 실제로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광풍이 부는데 주님이 나가서 갑자기 막 주문을 외우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만해 하니까 바다가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랜 세월부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동서양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양 어느 문화를 봐도 이 바다에 일어나는 이 광풍, 돌풍은 통제 불가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바다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광풍이 불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바다에서의 폭풍은 신의 영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전에도 요즘에도 막 허리케인 시즌이 온다고 난리쳤는데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았지만 이 허리케인이 오면은 우리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한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허리케인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바다에서 멀리 도망가고 벽을 쌓아놓고 그 부는 광풍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장면은요, 지금 이 장면은 어쩌면 성경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타일러도 협박해도 그 누구도 다룰 수 없는 이 Mother Nature, 자연을
말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폭풍을 잠재우신 주님은요, 어린아이 같이 마치 어린아이를 재우듯이 폭풍을 잠재우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제자들이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자마자 광풍을 재우시고 우리에게 처음 하시는 말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아, 주님, 제가 원래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물이 그냥 여기까지 차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 차니까 제가 진짜 정신줄을 놓고 그냥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정말 죽기 전까지는 주님 안 부르고 믿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대답해야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처음처럼 그냥 세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냐고 왜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예전에 누가복음 시리즈, 제가 이제 예전 원고를 좀 보니까 예전 누가복음 시리즈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때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썼어요. 저 같은 성격은 이럴 때 누가 먼저 대답하길 기다립니다. 좀 치사하게. 베드로같이 성격 급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고 그에 대한 반응을 살피며 막 계산이 들어간 다음에 그제서야 조심스레 입을 떼겠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틀리든지 맞든지 먼저 대답하길 기다린 다음에 그냥 거기에 피기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고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제 양심껏 하니까 저는 지금도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똑같이 대답할 것 같습니다. 참 난처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게. 실제로 그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장면을 가리켜서요, 주님이 이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을 다그친 장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해야지? 진짜 주님이 제자들을 시험했다면 여기서 도대체 뭐라고 해야지 제자들이 합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불안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를 불렀어야지.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합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태풍 역시 주님의 뜻이오니, 그렇죠? 이 폭풍 후에 밝은 빛을 기다리며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요, 이게 틀린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네 진짜 안 되겠다. 나를 아직도 몰라? 내가 너네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호들갑 떨고 나를 깨우고 난리야? 라고 주님이 이들을 책망해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만일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고 차오르는 물과 광풍 속에서 평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서, 야, 너 진짜 잘했어. 너 믿음 최고다. 라고 칭찬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전에 이제 코비드가 막 터졌을 때, 이제 그때 아무 데도 못 갔잖아요, 사람들이. 여행지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족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캠핑 그라운드를 갔습니다. 캠핑 그라운드는 아웃도어고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하연이가 없을 때니까 저희 셋이서 갔고, 이제 밤에 아주 조촐하게 캠파이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딱 8살 조금 안 된 하율이가 갑자기 이제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약간 찡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뭐 피곤해서인지. 그래서 이제 방에 데리고 이제 가서 재우는데 얘가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코비드가 유행이니까 얘가 갑자기 I think I have a COVID 이러더니 I'm done 이러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코비드 걸렸으니까 이제 자기 인생 끝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거 코비드 아니니까 그만하고 걱정 붙들어 매고 자라고요.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리고 코비드도 너 안 죽는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저희가 이 아이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를 책망하는 것일까요? 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코비드 걸렸다고 죽게? 그렇지는 않겠죠. 이것은 오히려 엄마 아빠가 부모로서 우리가 여기 있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 자체를 reassure 해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폭풍의 시간을 제자들에게 한편으로는 일부러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겠죠. 그들이 어부로서 수백 번, 그렇죠, 수천 번 이미 다녔던 그 갈릴리 호수에도, 즉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이 익숙했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요. 심지어 그들이 이제는 주님이라고 조금 믿던 주님이 함께 있던 그 배에도 물이 찰 수가 있다는 그 사실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광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았겠죠. 자기들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이 무서워했던 폭풍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심을요, 그분에게만 간다면 그분께서는 그 폭풍을 마치 어린아이 잠재우듯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저에게는 그래서 이 장면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요, 보시면은요, 이들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적었어요. 다음번에 더 확실히 믿겠어요.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진짜 재밌는 것은요, 그들은 지금 막 죽을 것 같이 무서웠던 폭풍이 지나서 물이 잔잔해졌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물이 잔잔해졌어요. 근데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아이러닉하지 않나요? 물이 잔잔해지고 폭풍이 사라졌으면 마음도 평안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어쩌면 한편으로 더 간단하죠. 그들은 처음으로 폭풍보다 더 강한 존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본문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꼬집어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제자들 봤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폭풍이 오고 물이 차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때 그 폭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그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본문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폭풍 한번 볼래? 내가 폭풍 한번 보여줘? 그럼 내가 누구인지 정말 더 알 걸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주님이 오셔서 폭풍 한번 제대로 보여줄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것도 이렇게 썼는데 오늘도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폭풍을 안 보고 주님을 보고 싶다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잠재우실 수 있다고 믿어도 우리는 폭풍을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또 이제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게 이제 아이러닉한 거죠. 실제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주님이 제 인생에 계셔서 제 배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 삶에 폭풍이 더 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 삶에 더 많은 폭풍이 부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물론 우리가 그게 어떤 이유든지 이 폭풍이 부는 것에 대해서 설명 없을 듯합니다. 뭐 오늘 같은 본문이야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우리 삶에 있는 그런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주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건 실제로 성경은요, 고난의 근원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는 것에 그렇게 관심 같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그래도 다 할 수는 없지만 같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분께 역정을 내며 날 이렇게 두실 거냐고, 날 이렇게 죽게 만들 거냐고 할 때에도 그분은 분명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폭풍을 잠재우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폭풍 속에서 과연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제자들과 같은 질문 혹은 감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과연 누구냐고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가 났었죠. 자기들은 이런 폭풍 속에 있는데 주님은 그저 잠에 드셔서 그들을 나 몰라라 하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들 역시 우리 삶에서 이런 경험을 했었는지도 모르고 또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할 만큼 그분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삶에는 앞으로도 크고 작은 광풍들이 계속해서 불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에게는 그 폭풍을 우리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폭풍을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는 주님이 계심을, 아무리 그 배가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려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 그가 누구이기란 이 감탄은 그가 정말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다면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그제서야 그가 누구이기라고 이제 질문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겠죠. 그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등등등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했던 질문, 이분이 과연 누구이기라는 이 질문은요,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조직신학같이 훈련된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그분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삶에,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다 파악했다고 하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정말 누구이기라는 그 질문과 감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물었을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었어? 우리가 주님을 쫓아다녔을 때는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분이 이 정도였어? 이런 하나님이셨어? 라고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감탄했을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서로가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서로 쉐어하면서 그분이 정말 이런 분이었을까? 우리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을까 하는 그런 감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맞이한 그 어떤 폭풍보다 더 위대하고 힘이 있는 분임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놀라움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 속에 있다면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인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픔 끝에는 우리를 항상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자들이 했던 그 감탄, 그분이 정말 누구이기라는 감탄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